목하고요. 한 3년 전에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다시 그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겹게 들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만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물론 그 다른 종교에서도 환생, 불멸 이런 단어를 사용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에 대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듣든지 간에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자긍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이 부활이란 그 용어, 또 부활이란 열매가 신약에 있죠. 신약에 성경은 그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나무에 비교를 하면 뿌리와 열매와 같죠. 그래서 구약은 뿌리와 같고 신약은 열매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뿌리는 반드시 신약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떤 말씀인데 신약에 열매가 없어. 그럼 이게 좀 안 맞죠. 마찬가지 신약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열매가 있는데 그럼 그 열매는 어디서 왔느냐? 구약의 뿌리를 찾아야겠죠. 이게 열매가 있는데 뿌리가 없는 열매야. 이건 인위적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가공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실제가 열매가 있다면 구약에도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부활이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부활이라는 열매가 있다면 더 지금서 어디서 왔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뿌리에서 어디에서 왔느냐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몇 군데 찾아볼 건데 성경에 안 가지고 계시구나.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머릿속에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본문에 보면 이사야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시간 되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앞에 보시죠. 몇 분에 끝납니까? 이게? 15분 정도. 그렇죠. 15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25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이 산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있어요. 그럼 모든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있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보리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가 있고 모든 열방, 모든 나라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제거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 위에 얼굴에 덮고 있는 가리개가 있대. 그리고 모든 나라에 덮고 있는 덮개가 있대. 그걸 제거하셨대. 그러니까 그 덮개가 뭔데요? 8절에서 말해요. 사망이다. 사망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대해서 덮개가 가려진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덮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25장 그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겠다. 그 덮개를 제거하시겠다. 멸망을 제거하시고 사망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지 몰랐는데 우리가 사막을 덮고 있었군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제거하실 건데요? 어떻게 제거하실 건냐면 호시아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시아 13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냐면 호시아 13장 14절 들으세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사방을 덮고 있는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수월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가 가는 장소가 수월이잖아요. 수월의 권세에서 성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호시아 13장 14절 사실 말씀이에요. 수월한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월은 그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있는 곳,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수월에서 속량하신다죠.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처럼 대신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끄떡해 주면 빨리 끝나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모르는 줄 계속 설명해요. 그럼 늦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싶으면 몰라도 거기에 끄떡거리면 이해하는가 보다 넘어가요. 성령은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대신 갚아주면 권세가 없어진대. 그럼 이거 뭘 전제라고 했냐면 이 권세는 처음부터 있던 권세가 아니란 거예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설정된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제일은행에서 빚을 졌어요. 한 10억을 빚을 졌어요. 실제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뭐 소문내지 마세요.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지면 제일은행은 저에게 권세를 행하지 않아요? 무슨 권세를? 누릴 권세? 이자 받을 권세. 그렇죠. 원금 받을 권세를 행해요. 그래서 제일은행에서 그 후로부터 제가 돈을 빌린 후부터 제일은행에서 어떤 쪽지가 나오면 저는 기쁠까요? 가슴이 벌렁벌렁할까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여러분 빚 없는 사람 모르겠지만 빚 없는 사람은요 돌아서면 한 달이에요. 공감을 전혀 못하시구나. 돌아서면 한 달이라니까요. 그래서 두 달째 되면 폭격장이 날아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제일은행과 저와 관계는 제일은행이 저에게 권세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권세예요? 아니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설정된 권세예요? 그렇죠. 어떤 행위, 어떤 관계에 의해서부터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제일은행의 권세는 이것을 갚아주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권세가 아니니까 그 관계가 정의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죽음은 자해의 섭니다. 자해의 이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죽음은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죽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들어왔느냐?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음이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죽음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부당한 거라고. 그래서 이 부당한 관계 속에 내가 제일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권세가 나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설정된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갚아주면 돼, 이게. 근데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인데 의로운 자가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우리 얼굴에 덮여져 있는 이 사망을 어떻게 제거하실 건데요? 내가 속량해 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갚아준대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내가 예비한
예비한 귀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권세에서 성장하며 사망에서 뭐하냐? 구속한다. 사망의 구속. 여러분 구속과 구원의 단어 아십니까? 구원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이런 데 봅시다. 구원은 여기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요. 그럼 내가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면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죽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 근데 구속은 설명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구속이란 말이 정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아니고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살린 자가 죽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함으로써 얼굴을 바꿔준다는 거지. 감 잡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얼굴에 있는 덮여지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그 상황을 멸하시고 너의 눈의 눈물을 씻기시겠다 이런 말이죠. 아멘. 그래서 결론적인 그 시장에서 그래서 열매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어디 말이셨어요? 아까 호세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어떤 승리? 아까 얘기했던 덮개를 제거하고 가리개를 제거하고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얼굴에 덮여져 있는 모든 인류에 덮여져 있는 그 사망을 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부활이 뭐냐? 그래, 그거 이해합시다. 근데 그랬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진짜 벗기셨는지 안 벗기셨는지, 진짜 죽음을 이기셨는지 안 이기셨는지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죽음으로써,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나 성경 중에서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대. 하나님, 예수님이. 뭘로 마귀를 멸하셨대?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한평생 죄의 종으로 그런 자를 놓아주려고 하시길 하죠.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얼굴에 있는 덮개를 다 버리시고 사망을 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지. 어떻게 아냐면 부활로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동네에 그 정말 평화로운 그 동네가 있는데 뒷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호랑이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려가가지고 젊은이고 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뭐 병든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 예고 없이 얼마 갑자기 가서 물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늘 불안해. 언제 호랑이가 내려와서 밤이 올지 낮이 올지 3일 올지 저녁 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늘 불안한 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자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더 한다니까 이분이 말해요. 내가 가서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네.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 안 나오네. 5일이 지나도 안 나와. 6일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이게 궁금할 거야, 궁금하지 않을까요? 잡아놓았나? 잡았나? 궁금하잖아요. 더 불안하잖아요. 더
들어간다고 잡는다고 잡았는데 잡는다고 들어갔는데 이게 잡아 먹혔는지 아니면 잡아서 지가 호랑이 먹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갔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동굴에서 나오네?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나 죽음을 잡으러 간다, 죽음의 권세를 잡으러 간다고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요? 그러고 알고 있는데 이게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부활을 안 하셔. 그럼 이게 진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죽음에 잡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네? 뭐예요? 3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이지. 이게 부활이 그래서 3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뭐 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아멘. 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이 그거예요. 승리를 이기시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이 하는 일은 그 일을 전하는 일이고 사랑이 하는 것보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그냥 됩니까? 운영위원들 여러분들이 수고와 예습이 있음으로써 여러 성경 사람들이 직원들이 있으면서 그 일이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는 그냥 뭐 와서 헌신하고 뭐 아까 보니까 해외도 많이 있던데 그런 데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부활을 증거하는 굉장히 강력한 걸음이 되고 힘이 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의 증거가 온 세상에 펼쳐갈 것이고 울산 지역에 펼쳐갈 것이고 그러면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더 승리하고 강건한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